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벌 목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입니다. 요절 말씀인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파트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말씀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게 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명인의 삶을 살도록 방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UBF라고 하니까 요즘 청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마음이 마치 콘크리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단단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캠퍼스를 바라보면 구원과 진리에 대해 너무 무관심해 보이고 오히려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추수할 것이 없으니 추수할 것을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 일꾼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양들을 향한 비전과 사랑을 알고 주님이 제시하신 기도 제목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이 무엇입니까? 36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두루 다니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불쌍한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어 병과 연약함, 죄와 귀신에 시달려 지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만 쫓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시기하여 어찌하든 끌어내리려고만 하였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양들은 겉으로 볼 때 별로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 화려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벌써 지쳐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에서 요즘 한국 청년의 문제점은 바로 문턱주군이라고 합니다. 저 대학 문턱만 넘으면, 저 회사 취업 문턱만 넘으면 성공이다 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라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의 문턱을 넘으면 또다시 취업의 문턱을 넘기 위해 달립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삶이 지칩니다. 이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짜 쉼들인 스마트폰, 드라마, 음주, 주식, 도박, 음란물 등에서 쉼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잠시의 쾌락만 줄 뿐 진정한 쉼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올무가 되어 기진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들에게 목자인 사회 지도층, 선생님, 교수님, 심지어 부모님조차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제시하십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이 없음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시대의 해결책은 많은 목자입니다. 양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목자가 없음이라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만 몸매고 사는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육신적인 가치에 물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목자가 절실합니다. 깊은 불안과 염려로 기진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천국 소망뿐입니다. 진리를 알아야지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고 싸우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어 오셨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선한 목자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지는 않으십니다. 기도하라고만 하십니다. 이는 기도할 때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할 때 나도 양들을 향한 상한 심정이 넘쳐나게 됩니다. 목자로 살 때 추수할 일꾼들이 얼마나 부족한가 알게 됩니다. 그때 절박함을 가지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큰 소원을 덧입어 양들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장 1절을 보십시오. 10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사도로 임명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도란 왕의 권위를 이임받은 정권대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하도록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키우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을 제대로 훈련하시고 헌신된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굉장히 느리고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고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로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도 모세와 여호수아, 아브라함과 같은 소수의 믿음의 조상들로 인해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들과 같은 소수의 몇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소수의 사도로 임명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도인 베드로는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갈릴리촌 어부 출신입니다. 말만 많고 실속은 하나 없는 자였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는 같은 어부 출신으로 어딘가 어리숙하고 2%가 부족한 이미지였습니다. 다음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우레의 자식들이라 이름하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그들이 혈기가 많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빌립인데 그는 이상적이지만 너무 지나쳐 부정적으로 흐를 때가 많았습니다. 바돌로메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뭘 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도마는 의심과 회의가 가득한 자였고 마태는 세리로 돈 때문에 자신의 민족까지 배신한 자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존재감이 별로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도하는 과격주의 단체의 당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자였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평범한 그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부담스럽거나 감당하기 힘든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에 걸맞은 인격과 실력을 갖추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들이 실수를 해도 감싸 주셨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며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배신자인 가룟 유다조차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소망과 섬세한 도우심으로 그들은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의 변화를 통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향해 가졌던 사랑과 소망은 현재 우리를 향한 사랑과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도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목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를 12제자와 같이 섬세한 사랑으로 도우시고 키워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과연 목자감인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소형에 가서 눈물로 회개의 소감을 발표하고 얼마 가지 않아 다시 같은 죄에 빠지는 자신을 보며 너무나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양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소망, 하늘나라 상급을 사모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는 자신이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목자, 선교사, 히스토리 메이커 이런 말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학교 성적 잘 나오고 좋은 데 취업해서 조용히 살았으면 하는 소시민적인 삶을 꿈꿉니다. 이번 주에 니에미야 목자님이 주일 메시지에서 특별한 삶을 살고 싶은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지 물으셨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평범한 삶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큰 영광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에게 사도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한다고 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소망과 비전을 영접하고 주님을 끝까지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키워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 때 편하고 행복할 것 같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역사를 위해 사도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소확행은 결국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는 모두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사는 것은 너무나도 불쌍한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소망과 비전을 다시 품고 기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 캠퍼스에 나가 수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에서는 세우신 사도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7, 8절에서 구체적인 사명과 이를 감당할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사명의 핵심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고치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는 양들의 실질적인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양들을 섬길 때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양들에게 100번 잘해줘봐야 한 가지 가지고 원만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그냥 네가 있기 가라 하며 놔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드린 거라고는 죄와 불만 불평 뿐입니다. 그럼에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거저 구원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 거저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양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거저 줄 수가 있습니다.
거저줄 때 주님의 거저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큰 은혜와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구조가 10절에서는 물질이나 의복 등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직접 체험하여 실질적인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취업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시험을 보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을 의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자신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주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은 들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고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숙박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 거기서 끝까지 머물라고 하십니다. 합당한 자는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손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 집에서 쭉 머물라는 것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고 사역에 집중하라는 방향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먼지를 떨어버리듯 그들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도는 다른 곳에 구애받지 않도록 당당하게 복음 전파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냉랭하고 심지어 모욕하는 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냉랭한 양들이 있으면 추수할 양들이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사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그때 그 감격과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목자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12제자를 세우겠다, 세계 선교를 위해 나를 바치겠다라는 결단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금은 12도 아니고 단 한 명의 제자들을 세우고자 하는 소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턱증후군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저 진급의 문턱만 넘으면 편하고 평범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하여 여기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후배들이 나를 추월할 때 주님께 쓴뿌리를 품었습니다. 이 땅에 코박고 살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묶여서 그날 상황에 따라 울고 웃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사명도 역사도 다 뒷전이 되었습니다. 직장일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양들도 보이지 않고 그저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섬겼습니다. 손영 목자가 하자는 대로 귀찮은 티 팍팍 내며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저의 모습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빈 형제는 꾸준히 일주일에 2번 일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중 하나는 제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선녀 목자님은 왜 양과 일대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차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내심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왜 이러지? 전에는 양이 없다며 울었던 내가 이젠 양이 있어도 감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양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를 생존이라는 비참한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양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목자여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모두 책임지시겠다고 계속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추수할 밭을 보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저 주신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제가 거저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저는 제2베풀 수양에서 주제 강의 제2강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말씀을 맡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목자님이 여름 소양의 십자가를 감당하신다 했을 때 쾌제를 불렀는데
하나님은 마치 나머지는 십자가 메신저를 빠져도 되는데 넌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 말씀을 감당하여 주님의 거저 주신 그 용서의 사랑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막히신 양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상한 심정을 다시 덧입고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캠퍼스의 양들은 콘크리트와 같아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의 힘으로는 캠퍼스의 양들의 마음을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사도로 세우시고 우리를 사도로 계속해서 키워 가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도 하십니다. 저희는 기도하고 이 땅에 이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면 됩니다. 저희가 사도로서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양들을 향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거저 주신 사랑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도요 목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직분에 합당하게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캠퍼스에 나아가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